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겪어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후회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쉬움이 가슴을 채웁니까? 아니면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평생을 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학문의 뜻을 두었고 홀로 설 수 있었으며 미혹되지 않았고 하늘의 뜻을 알았다.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도 꾸었고 독립도 이루었으며 혼란도 겪었고 깨달음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셨습니다. 이 시기를 저는 이순이라 불렀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화내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소리가 그저 바람처럼 지나가는 때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귀가 순해지기는커녕 자식 한마디에 상처받고 배우자 말 한마디에 밤을 치새우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하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후회하는 그 선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이 있을까요? 당신이 아파했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깨달음이 있을까요?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길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모든 발걸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했던 것도, 배우자와 다퉜던 것도, 자식을 키우며 힘들었던 것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도 모두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잘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자식을 대학까지 보낸 것은 잊고 학원 하나 더 못 보낸 것만 기억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것은 잊고 한 번 실수한 것만 기억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견뎌온 수십 년은 잊고 한 번 상처 준 말만 기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착한 일 100가지보다 실수 한 가지가 더 크게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한 조각이 아니라 전체를, 한순간이 아니라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강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때로 빠르게 흐르고 때로 느리게 흐릅니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고요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모여서 강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빠른 시기도 있었고 느린 시기도 있었습니다. 부딪힌 순간도 있었고 평온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딪힌 순간만 기억하며 내 인생은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평온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도 의미였고 당신이 흘린 눈물도 의미였으며 당신이 참았던 순간들도 모두 의미였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지혜롭게 만들었으며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편하게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고통이 없었다면, 눈물이 없었다면, 참을 일이 없었다면 아마도 당신은 지금처럼 깊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얕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팠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당신이 힘들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넘어졌기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경험이 쌓여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천명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만 힘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고 있던 것, 그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 모든 게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잘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버텼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헛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발걸음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의 선택도 모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세월이 흘러 오늘을 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것으로 충분했어.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은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과거는 후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것입니다. 미래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 길 위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되돌아보기만 하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 자신을 닦으면 집안이 바로 서고, 집안이 바로 서면 나라가 다스려지며, 나라가 다스려지면 천하가 평안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앞에 두 글자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수신제가 자신을 닦아 집안을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도 천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평안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자식과의 관계는 편안합니까? 배우자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마음이 편합니까? 형제 자매를 만날 때 거리낌이 없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것입니다. 자식은 말이 없습니다. 전화는 하지만 형식적입니다. 만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배우자와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운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행동 하나에 화가 납니다. 형제 자매와는 어릴 때처럼 가깝지 않습니다. 만나면 어색하고 헤어지면 씁쓸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들인데 왜 오히려 더 불편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신이란 무엇입니까? 몸을 씻고 옷을 단정히 입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수신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내 안의 화를 다스리고 내 안의 욕심을 줄이며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랐고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주기를 바랐으며 형제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바뀝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남이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식한테 이렇게 살아라 해도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당신이 아무리 배우자한테 왜 그러느냐 해도 배우자는 안 바뀝니다. 당신이 아무리 형제한테 나를 좀 이해해달라 해도 형제는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남을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안 바뀌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남입니까? 아닙니다.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의 핵심입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을 버리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스승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바뀌어야 합니까? 자식이 잘못했는데, 배우자가 잘못했는데 왜 제가 변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겁니까? 아니면 평안을 얻으려는 겁니까?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싸우십시오. 계속 따지십시오. 계속 원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옳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십시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로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관계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수신을 해야 할까요? 첫째, 화를 줄이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해서 화가 납니까? 그 화를 줄이십시오. 자식도 바쁩니다. 자식도 살기 힘듭니다. 이해하십시오. 배우자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납니까? 그 화를 줄이십시오. 배우자도 배우자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화를 내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화를 참는 순간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둘째, 섭섭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안 해주느냐? 이런 생각이 섭섭함을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해준 것은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배우자를 위해 참았던 것도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배우자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인정을 바라지 마십시오. 섭섭함은 기대에서 나옵니다. 기대를 버리면 섭섭함도 사라집니다. 셋째,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관계가 불편한 건 서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 텐데, 저 사람이 먼저 연락하면 내가 받을 텐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세월만 갑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되십시오.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십시오. 잘 지내니? 바쁘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배우자한테 먼저 말을 거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형제한테 먼저 안부를 물으십시오.
건강하지? 이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상대방도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하다 보면 관계가 조금씩 풀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당신이 무시당하기 싫으면 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처받기 싫으면 남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해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수신입니다. 나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바뀝니다. 당신이 바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신이 화를 덜 내니까 자식도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섭섭해하지 않으니까 배우자도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이 먼저 따뜻하게 대하니까 형제도 마음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입니다. 집안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신하면 자연스럽게 제가가 됩니다. 당신이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면 가족 관계도 편해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계속 화내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계속 불편할 것입니다. 자식과는 계속 어색할 것이고 배우자와는 계속 냉랭할 것이며 형제와는 계속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은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만 부드러워지면, 조금만 이해하려 하면, 조금만 먼저 다가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풀리고 대화가 생기고 웃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은 따뜻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옳음을 주장하며 외롭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옳음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살 것입니까?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화를 조금 줄이고 섭섭함을 조금 내려놓고 따뜻한 말을 조금 더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가정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나는 오늘 누구에게 섭섭함을 품었는가? 내일은 누구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평안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승님, 인이 무엇입니까? 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람 인변에 두 이를 쓰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평생 이 한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도 이것을 전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까? 그 돈은 지금 얼마나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그 명예는 지금 얼마나 당신을 따뜻하게 합니까?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 집은 지금 얼마나 당신을 덜 외롭게 합니까?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을 진짜로 행복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밤에 외로울 때 위로가 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건 명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사람보다 다른 것에 더 신경 썼습니다. 돈을 벌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성공하느라 친구를 만나지 못했으며, 체면 지키느라 진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외롭습니다. 돈은 있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안부를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은 많이 살았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을 모르고 산 삶의 결과입니다. 그럼 인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스승님. 저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자식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왜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당신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왜 배우자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당신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왜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까? 진짜 사랑은 내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위해 희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을 이루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남이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랐고 남이 나를 먼저 존중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나를 먼저 챙겨주면, 배우자가 나를 먼저 이해해주면, 친구가 나를 먼저 찾아주면 기다리다가 세월만 갔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바꾸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십시오. 자식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자식의 인생을 자식이 선택하도록 놔두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존중하십시오. 배우자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먼저 배려하십시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그것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 아닙니까? 내가 먼저 베풀기만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먼저 이해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존중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배려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배려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입니다. 미소를 보내면 미소가 돌아오고 따뜻함을 주면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차갑게 대하면 차가움이 돌아오고 원망을 보내면 원망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대접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당신이 무시당하기 싫으면 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외면당하기 싫으면 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비난받기 싫으면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이 위로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위로하십시오. 당신이 관심받고 싶으면 남에게 먼저 관심을 주십시오. 당신이 사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스승님,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을 이해할 때 가장 편해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남을 용서할 때 가장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남을 사랑할 때 가장 따뜻해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는 남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원망을 품고 살면 당신이 괴롭습니다. 당신이 미움을 품고 살면 당신이 아픕니다. 당신이 차가움을 품고 살면 당신이 외롭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해를 품고 살면 당신이 편합니다. 당신이 용서를 품고 살면 당신이 가볍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품고 살면 당신이 따뜻합니다.
그러니 인을 베푸십시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살아보니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느냐입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했느냐입니다.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다 두고 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는 남습니다. 당신이 베푼 따뜻함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이 나눈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유산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품으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따뜻함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곁에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따뜻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에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따뜻함을 주었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진심으로 이해했는가? 내일은 누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사랑이 큰 따뜻함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볼까요? 편안한 들숨과 날숨.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말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너무 애써도 문제고 너무 놓아도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함입니다. 균형입니다. 중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항상 지나쳤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많이 주려고 애썼고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벌려고 애썼으며 체면을 지나치게 많이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남았습니까? 지친 몸과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과가 아니라 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나침이 아니라 적당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또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앞에서도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 또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더 완벽하려는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삽니다. 당신의 기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배우자한테 지나친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배우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당신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돈에 지나친 집착을 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돈은 필요한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건강에 지나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어디 한두 곳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바라지 마십시오. 과거에 지나친 집착을 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에 지나친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지나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더 많이가 필요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했고, 더 많이 이루어야 했으며, 더 많이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더 많이 욕심낼수록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더 많이 집착할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줄이십시오. 비우십시오. 가볍게 하십시오. 집에 물건이 너무 많습니까? 버리십시오. 쓰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비워질수록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걱정이 너무 많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걱정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비워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계에 기대가 너무 많습니까? 줄이십시오.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습니다. 비워질수록 관계가 편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용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덕이다. 중용이란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것입니다. 너무 베풀지도 말고 너무 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주고받으십시오. 너무 참지도 말고 너무 화내지도 마십시오. 적당히 표현하십시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중용입니다. 이것이 과유불급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년을 평안하게 사는 비법입니다. 지나치게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1년에 몇 번 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배우자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나치게 친구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지나치게 건강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어차피 언젠가는 다 가야 할 길입니다. 지나치게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쓸 때 쓰십시오. 남겨놔도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체면을 지키지 마십시오. 편한 게 최고입니다. 남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나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아도 괜찮을까? 걱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편안함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당신이 걸어온 길은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 둘째, 내가 먼저 변하면 관계가 편해진다는 것. 셋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나침을 내려놓고 적당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애쓰지 마십시오.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만 애써도 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인정받지 못해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당신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부를 사는 지혜입니다.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나침을 내려놓을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분명 평온하고 따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친 욕심을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적당함의 편안함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하루 애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가볍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